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날씨가 무지막지하게 더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덥긴 한데 그래도 몸은 덥지만 마음은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 휴가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인생사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더우면 온열병 환자도 생기고 문제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자,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께서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어쩌면 3주 정도? 정말로 좀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다시 무사히 어떤 가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래요. 가령 예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남아가지고 뒷정리 잘 하고, 그리고 교인들 잘 보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먼저 갈게.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선생님이 하는 얘기 같은데 여기서 지금 거꾸로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22절에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원래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로 이렇게 성경이 내용이 막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는 22절 위에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배 타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즉시 제촉한 이유가 뭐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네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스인들이 성전을 더럽히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에게 다시 정복당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었고,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동족이 아니니까 얼마나 그 악랄하게 잔인하게 통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이 다 죽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악랄한 헤롯과 그의 후계자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로마는 또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돈 중심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어놓은 이 국경을 넘었을 때, 사실은 보면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국경을 넘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가령 이렇게 유대와 어떤 넘어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을 지날 때 그 여리고 세관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가령 요번 연도에 너는 10억을 갖다 세금을 거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세금 공무원으로서 월급이 없으니까 10억을 걷지 않고 한 15억을 걷어요. 그리고 5억을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는 15억을, 그러니까
10명이니까 1억 5천만 원씩 걷어 가져와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자기 얼굴이 없으니까 또 늘려요. 그냥 우리 구에서 내가 2억을 걷어가지고 뭐 5천만 내가 하고, 그리고 이제 1억 5천을 주면 이 5천만 원 또 위에 사람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점심도 못 먹는데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자기들의 고생이 끝이 나고 독립된 왕국을 이루면서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하고 멋진 나라, 그 옛날 다윗이 만들었던 그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을 걸로 고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갖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음식상을 베풀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2만 명에게 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 저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위대한 메시아이구나 하고는 왕으로 그를 추대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기숙사도 없는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가 분명히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고 유대의 왕자에 앉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는 이제까지는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사인 같은 걸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막에서 상을 베푸시니까 드디어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어서 제2의 태평성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더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는 정말 왕이 되실 만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배릇해가지고 보내고, 남아있으면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내가 제자들을 무리들을 다 돌려보낼게.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뭐 했냐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혼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휴식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영성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실제로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나 사해 바다나 다 좀 해저에 아주 좀 깊숙이 내려가 있대요. 그리고 주변에는 산들이 쭉 솟아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그 산과 산들 사이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를 갖다가 뛰놀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시는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때는 거울처럼 잔잔하며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목가진 풍경이 연상되지만 오늘 갈릴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그 갈릴리 그 바다, 호수가 보이는 그 인근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그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좀 무리한 자세라고, 나중에 고생 많이 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뭐, 뭣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연세가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원사님은 그 집이 아파트 1층인데, 그 계단이, 세 계단이, 그거를 못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못 왔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뭐 그랬는데, 자, 24절에 보면, 배가임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뭔가 이제 스무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겠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한 20스타디온 정도? 이 술이란 얘기가 아마 스타디온이란 말인 모양입니다. 이 스타디온은 로마의 그 거리 단위인데 200m예요. 우리는 1, 2이라면 400m잖아요. 중국은 1, 2이라면 아마 4km인 것 같은데 여기에 스타디온은 200m예요. 그런데 보통 뭐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빨리 저쪽으로 가라. 여기서부터 한 5km 정도 바다 중간쯤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실 때 아주 곤란한 상황, 가장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주님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도저히 바다가 뛰어놀아가지고 건너갈 수 없으니까 우리 바다가 좀 잔잔해요 한다면 안 되겠습니까? 있네요.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제대로 갔다가 얼마 남았어요, 목적지가. 그러면 그냥 이 목적지가 얼마 남았으니까 막 자기들의 어떤 그 수십 년간 업으로서의 그런 기술과 재주와 노력을 다해가지고 육지에 닿으려고 희망차게 막 겁은나지만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5km 정도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딱 부니까 그래서 물결이 막 집체 같은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저물매는 우리가 한 6시 정도로 생각합시다. 저녁 6시. 이제 해가 저 산 너머로 지려고 하는, 그리고 불 건넜던 노을이 딱 끼는. 이때 이제 가겠는데, 보세요.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배 진행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얼만큼 했느냐? 25절에 밤 사경에 한 저녁 6시쯤 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밤 사경에 이게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랍니다. 6시면 사실 그쪽에서는 보이거든요. 요즘 우리 여름이니까 6시쯤 되면 뭔가 해가 뜰락말락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아주 탁 일어나서 고요한 가운데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밤 사경이니까 막 캄캄하다고 보면 한 3시에서 4시 사이가 아닐까. 몇 시간입니까? 6시부터 3시라면 이게 지금 몇 시간이죠? 6시간? 9시간? 에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물 때문에 이 파도가 막 너무 치고 맞바람이 부니까 가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막 이 배 위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악정고투하고 있는 걸 보고 계셔요. 그런데 왜 진작 주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의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주님을 필요할 때까지 그가 사건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그의 도움을 감사해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냥 무작정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셔가지고 그의 가장 큰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때가 참에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정신없이 파도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기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침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막 읽는데 잘 보면 이 관점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동안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고 혼자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오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제자들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물론 여기 아직까지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게 지금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해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집채만한 산더미처럼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만일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할 때마다 적시적시 적각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닥쳤다가 금방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세등등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닥친 저 위험 앞에 우리가 꼼짝없이 쓰러지고 넘어질고 좌절할 거라고 여길 텐데 번개처럼 일어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도도 다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위기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영영 멸망의 자리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짜 일각이여삼초예요. 너무 힘이 든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는 저 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흘렀어요. 이제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원래 이게 제가 이렇게 왜 사경일까?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은 이 사경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때입니다. 제가 이제 산기도를 참 많이 가는데 밤에는 그러니까 밤에 11시, 12시는 그렇게 안 추워요. 아주 추운 겨울에 눈 위에 제가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잘만 합니다. 그런데 새벽 한 3시 반, 4시 반 되면 그냥 깨요. 너무 추워가지고 탈탈탈 떨거든요. 그러면 그 침낭 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침낭을 이렇게 막 둘러 감고는 나와가지고 막 뜁니다. 추워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뭐고 다 끝이 나요.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다시 따뜻해지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공포도 점점 더 감해집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이 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까지 잠잠하셨던 주님이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우리가 지금 귀신이다. 이렇게. 왜 그들이 귀신이라고 소리 쳤을까요? 그들은 자기에게 오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충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 의사들도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은 머리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막 시키고 있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어. 그러니까 저건 유령이야. 귀신이야. 이렇게 소리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된다면 우리와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습니다. 저거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그래서 그는 귀신이야. 자, 유령이라 하면 소리 지르는 것을 27절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제가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귀신이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나니. 안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니. 요 앞에 성경에서는 경상도식으로 내니라고 했는데 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아,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다라고 한 이 말이, 나니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로는 에고 에이미, 뭐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건 우리가 이제 그리스로 이렇게 서신을 읽고 있지만 아닙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읽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람어 방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쉽게. 근데 그 말을 탁 들으면 이 제자들이 뭐가 떠오르냐면 이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막 공부하던 사람이 내놓으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뭐가 생각이 탁 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보내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니까 바로 나는 나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게 바로 나는 나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라는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요 앞에 유대인들은 지금 그를 유대인의 인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추대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배 굶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유대를 독립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멋진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제자들도 너무나 바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고는 배를 태워서 보내신 겁니다. 급히 제쳐가서.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인간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독립국과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마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이 말은 이렇게 읽으면 전혀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이라면 오라 하세요. 그럼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이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묻고 답하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다 해서 아 주님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아니 예수님인가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간다는 거고 전혀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럴 주여 만일 당신이 그 전능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셔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의 명령과 성인하에 우주, 대자연, 모든 천하 만물들이 복종할 것임을 믿고 그의 명령 한마디로 불가능이 없을 것임을 또한 믿으며 우리가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도저히 저건 안 돼. 되는 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만 계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요즘 보면 상당히 세상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좀 그렇지만 이 세상이 뭔가 좀 갈팡질팡 갈 곳을 잃었다? 아니면 맛이 갔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온 이 지구가 타오른다고 벌겋게 된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벌겋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벌겋게 돼 있는데 그 태백 그쪽만 괜찮아요. 그리고 한라산 정상 부근에만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딱 두 군데래요. 지리산 위에는 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 옛날에 제가 지리산에 있을 때 밤에 이제 여름이었는데 밤에 제가 지리산에서 잘 때 추웠어요. 엄청나게 추웠어요. 하여튼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많이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온 지구가 펄펄 끓어요. 그리고 보면 더워가지고 어떻게 됐니? 이때까지 엄청나게 조상들 잘 만나가지고 관광업으로 크게 많은 돈을 번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지금 너무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옵니다. 그래서 남극의 얼음도 많이 줄었고 북극의 얼음도 줄고 해서 뭡니까 이거 해수면에 올라가면 부산의 많은 지역이 바다에 잠기고 이런 비관적인 어떤 예상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피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그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짓놓지 못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니면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명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흉흉하게 뛰노는 바다, 그 위에 배도 사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밟고 있는 거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어요. 그리고 아마 걸어갔겠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근데 갑자기 여기 성경 구절이 바뀌어가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 갔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제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뒤편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파도가 막 뛰어놀겠죠.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인을 받아가지고 그가 나로 하여금 너 무리를 걸을 수 있을 테니까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일체가 깨어져 가지고 신적인 능력이 사라져 가지고 단순한 인간이 되어 가지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그리고 하루에도 10번씩 이렇게 자주 변하는 인간이 되어 가지고 번개처럼 물 아래로 빠져갑니다. 그때 바로 이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아주 급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이제 이게 뭔가 좀 풀려가면서 마음이 풀어지면 번개처럼 우리의 마음이 희한하게도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온갖 정욕과 욕망들이 들끓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번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모든 능력이 중간에서 스톱이 되거나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결코 주님의 다른 데 착목해서는 안 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 이게 30절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로 된 영어 시간에 영어로 된 이제 그 교과서에 문장이 있는데 이 SOS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SOS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배가 이렇게 조난당할 때 조난 구조 신호잖아요. 아마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메이데이라고 하던가. 근데 여기서는 SOS잖아요. SOS. 그리고 이 S.O.S.이라서 SOS라서 이 보통 영어에서는 이 점을 찍으면 이게 준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의 준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참고서라든지 각종 영어 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SOS는 뭔지 사전도 뒤졌고. 근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열심히 찾아보니까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심지어 대학원 때도 이 SOS가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배가 빠질 때 그냥 이렇게 조난 신호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퀴리에 주여 소손 구원하소서 매 M이거든요. 미 나를 퀴리에 소손 매 주여 나를 구원하. 이 소손이라고 하는 말이 SOS 뒤에 N SOSN 소손 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소스, 이 어근, 이 SOS가 물론 뭐 그리스어긴 하지만 이 소스가 영어로 넘어와서 SOS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리는 단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잖아요. 영어책을 집필하는 사람도 해답을 적어놓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품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한 번도 그리스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 이 SOS가 나왔는지를 그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부터인가 마치 뭔가 사명감을 띈 것처럼 신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꿈꾸는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 옛날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라크의 시날 평지로 내려왔던 그 니무롯처럼 우리는 무슨 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신으로부터의 도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은 왜 우리가 악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거, 우리가 고통받는 걸 보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믿음이 작은 거는 주님이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넘어가고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예수께 절하며 신적인 경배입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그 배에 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입은 기회에 유대의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우리가 팔자를 고친다. 아, 죄송합니다. 이 팔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 무속 용어인데 우리가 운을 고친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는 왕을 넘어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감사하며 경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인간 왕이 되면 잘 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 왕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줄 수 있어요. 그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고 맛있는 것들을 먹게 해줄 수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도 그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제자들을 분리해가지고 보내셨어요. 얼마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가라더니만 지금 이게 뭐냐고, 우리가 지금 죽을 때 다 됐다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넘쳐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강구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인간 왕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도 그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 어떤 돈, 그 다음에 출세,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로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교해서 같이 일치가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너 오늘 와 하면 어떻게 써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재벌이 죽을 때 했던 말을 본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상당히 용감한지 어리석은지 이 기공수련 있잖아요. 이 암 문제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공수련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막 회장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같이 막 했대요. 근데 뭔가 자기에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 했겠지만 결국 암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내가 만약 이걸 조금 일찍 알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했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한 사람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헛된 것, 절대로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에도 그렇게 큰 소망과 믿음과 지지를 보여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천지를 개벽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참신인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온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